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어릴 적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쓴다거나 TV를 보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곤 했습니다. 어릴 적 저 기억에도 주일날 교회 학교 예배드리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오다가 많이 혼났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지금도 이 밥을 사 먹거나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를 본다거나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다른 쪽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또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1절에 받되라고 하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헬러 프로슬람바네스세라는 말은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로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거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며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2절에 따르면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이들이며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는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은 3절에서 나타나듯이 먹는다는 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막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곤 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그런 견해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요,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비웃고요, 소수는 다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율법에서 정한 이 코셔라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는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정결성과 또 신실함, 그리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증한 음식 혹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과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소수였던 약한 자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는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판단과 정죄를 금합니다. 그 이유는 강한 자들은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단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한편 바울은 유대교의 날과 절기의 문제에도 관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유대인의 전통이 중심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족적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이러한 문제를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라고 말하죠.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비판은 3절에서 보듯이 먹지 않는 자들이 먹는 자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인데요. 이어서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교도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이죠. 즉 바울은 이 양쪽의 두 그룹들을 다 모두 비판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대를 법정에서 판결 내리는 자리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 역시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죠.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도 2장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임한다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2장에서 지적하듯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스스로 판단자의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자기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율법적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판단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면서 11절에서 모두가 주께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침내 결론을 짓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요, 다른 교인들을 그저 내가 어떻게 고쳐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아니라 용서하시는 심판대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 또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며 한 몸 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티끌만 보려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겸허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열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관용으로 이해하며 또 수용하며 인정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함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한몸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 동기 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명절을 시작하는 연휴 기간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기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묵은 오해와 그 갈등의 마음들을 풀어내고 가족 간에 참으로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을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야 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